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조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가 오순절, 즉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지점, 우리가 이것을 맥주감사, 맥주절 또는 맥주감사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 된 것은 한국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보리라든가 밀을 재배하는 시기가 7월 달이어서 7월, 6월 말이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맥주감사주일은 제 뒤에 이렇게 현수막이 있지만 말 그대로 보리라든가 또 밀을 재배하고 나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을 드리게 되면 상반기 동안, 즉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 딱 반절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자 하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캐나다에서 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21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소식이 들려오면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캐나다가 나라가 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 그 다음에 캐나다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어마어마한 나라죠. 자, 근데 캐나다 서부에서 그 서부에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밴쿠버도 있고 거기는 온도가 항상 일정한 지역입니다. 겨울에도 뭐 영상 1도, 영하로 거의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름이 돼도 뭐 그렇게 덥지 않다고 해요. 자, 근데 이번에 캐나다 서부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무려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갔어요. 50도.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거기보다 한참 높죠. 50도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그래서 주원이한테도 한번 전화해보고 거기는 좀 어떠냐. 거기는 토론토 동부여서 뭐 서부만큼은 덥지는 않은데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서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덥냐면 밖에 나가서 1분을 서 있기가 힘들대요. 이 피부가 태양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막 살이 불에 타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선이 이렇게 피복이 열 때문에 녹아가지고 벗겨진다. 그래서 이 오래된 도시 다운타운에 가면 그 버스 위에 전기 케이블이 연결되어서 가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운행을 중단했답니다. 그 정도로 심하대요. 근데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니까 무려 캐나다 서부에서 죽은 사람이 700명이 된대요. 700명이 죽었대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저께 보니까 일본에서는 장맛비가 3일 동안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마을을 휩쓸고 가는 거 여러분 보셨죠? 지금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래 캐나다 서부는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에요. 근데 이 지구를 보면은요, 이 북극에 있는 아주 차가운 온도가 남쪽으로 못 내려오도록 북극 밑에 이렇게 제트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제트 기류가 북극 밑에 이렇게 뺑뺑 돌면서 극 제트 기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서 이 북쪽 밑에서 세게 불면서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못 내려오게 막아주는 제트 기류가 극 제트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쪽에는요, 이 아열대 제트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남해안 또 울산, 포항 우위로 이렇게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아열대 제트 기류가 또 지구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세게 돌면서 그 제트 기류가 흘러요. 바람입니다. 센 제트 기류가. 그래서 북쪽에는 극 제트 기류, 남쪽에는 아열대 제트 기류. 이 두 개가 북반구에 두 개 있고 남반구에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아무튼지 우리나라 남쪽에는 아열대 제트 기류가 막 세게 지구를 돌면서 흐릅니다. 이 두 개의 바람이 세게 불어줘야지 지구를 돌아줘야지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안 내려오고 또 남쪽에 있는 뜨거운 그 온도가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차가 줄어드니까 이 제트 기류의 흐름이 약해진 거예요. 제트 기류 흐름이 약해지니까는 남쪽에 있는 그 뜨거운 바람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그래서 그 바람이 캐나다 서부에 올라가 가지고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여러분 겨울에는 따뜻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돌리죠. 그다음에 차를 운행하면서 차를 운행하죠. 여기에서 많은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아산화질소 같은 것이 배출이 되어서 지구 대기권에 올라가서 대기권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이 지구에 와서 일부 이 열은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딱 위에서 가리고 있으니까 이 태양의 열이 계속 지구에 잠겨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요즘에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또 건강하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 전에는 반드시 감사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지나가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의 의미가 있고 또 이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언어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언어가 뭐냐? 저는 단연코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제가 동영상을 이 앞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MBC라는 방송국에서 여러분 실험하는 거 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공기에다가 새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밥 공기에다가는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예뻐 이런 말만 한 달 동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공기에다가는 미워, 짜증나, 싫어 이런 말을 한 달 동안 다른 밥 공기에다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5팀이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던 그 밥 공기는 둘 다 곰팡이 누룩이 졌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박공기에는 하얗고 예쁜 누룩이시고 또 열어보니까 아주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워, 짜증나, 못생겼어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박공기에서는 한 달 뒤에 보니까 시커멓고 썩어버리고 아주 못생긴 곰팡이, 무서운 곰팡이가 그 박공기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 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실험을 했던 5팀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언어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자신도 변화되고 내 삶도 변화되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환경 중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동을 옮기고 있을까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많은 성경에서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또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도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50편 22절 23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는 예배 중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드시 우리 기도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우리 그런 의미도 있겠죠. 또 작은 의미에서는 삶의 어려운 가운데 또는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뭐랑 많이 관계되냐면 구원과 관계가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얼마 동안 있었나요? 3일 동안 있었어요. 원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강한 산이 분비가 되어서 4시간 이상 어떤 물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소화액이 분비가 돼서. 근데 요나는요 그 안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요나는 감사하는 자였어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소원을 갚으리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은 사면이 캄캄합니다. 비린내가 납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는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감사가 났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로 주께 소원을 갖겠습니다. 자, 이런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사건을 응용해 보면은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사면으로 캄캄하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냄새는 비린내가 진동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갖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위경에서 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이것이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췄나요? 안 멈췄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집으로 돌아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겁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고 즉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렸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내게 베풀어 준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판하고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무섭죠? 저는 이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저도 이제 그 아재 백신을 맞고 나서 이렇게 요즘에 뭐 델타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그래서 또 염려가 돼요. 델타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같이 있으면 14초 만에 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 델타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또 생겼어요.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고 또 영세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아픔이 있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릴까 저는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저희 교회 다니시지 않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 지금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신방 와줄 수 있습니까? 신방 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보건소에 가셔서 코로나 검사를 또 받으셔야 된다고 3일 이내에 받은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작 보건소에 갔더니 거기는 돈을 안 받더라고요. 이 중앙대학교에서 코로나 받으니까 36,000원인가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작 보건소 가니까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받으니까는 하루 뒤에 문자로 음성입니다.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연락을 해보니까 또 들어갈 수 없다고 또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요, 어머니가 아파서 곧 돌아가셔서 그것 때문에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뭘 가장 염려하시냐면 목사님, 저희 어머니 예수 안 믿어요. 저희 어머니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무섭고 인간이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옥 가면 어떻게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구원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막 전화기에 대해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 믿는 믿음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데리고 와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위에서 불로 태워서 죽이거나 원형 경기장에 3일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그 선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터키 지역이라든가 소아시아 지역 같은 데는요,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터키라든가 이스라엘 그런 지역 사람들은 땅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길게 살면 1년 살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옆에 묻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이물질 때문에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땅 위에서는 부자였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길게 살면 1년밖에 살 수 당시에 없었지만 그 카타콤이라는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고침받는 사람은 10명이 아니더냐. 주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는 이 이방인 한 명밖에 없느냐 하면서 주님이 감사드리는 자를 찾았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1년 중에서 정중앙에 있는 날이에요.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지 우리를 감시만 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친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떡 5개의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지극히 작은 전심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give thanks. 그는 지극히 작은 떡 5개의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 손에 올려진 지극히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12강줄에 담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6개월 동안 돌아봅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닫았어요. 목사님, 저는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뭐를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내가 이 많고 많은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육체를 떠나게 되면 지옥 대신에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쁨 속에서 살게 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큰 감사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여도 예수님 손에 올려줬을 때 주님은 그것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5,000명을 먹였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분들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면 오늘의 감사가 제2의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7병이어에도 감사했어요.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보니까 한쪽에는 떡 7개, 다른 쪽에는 물고기 2마리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4일 되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것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죽은 지 4일이나 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세 가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봄에 드려요. 봄에 유월절을 드리는데 유월절은 뭐랑 연관이 되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애굽에서 제해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3월달이나 4월달 봄에 드리는 감사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때 유월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보리의 새싹, 밀의 새싹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초실절, 새싹의 초실절입니다. 이때로부터 50일이 지난 이날을 우리가 맥주절,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 번째 주를 드리는데, 자, 오늘 맥주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보리라든가 밀을 재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보리나 밀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자,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5일인데요. 이날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 우리가 드리는데, 이날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가을에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자, 이 세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구약성경 이해 에 도움이 되는데,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멀어서 만약에 이것을 못 드리는 사람들은 3월이나 4월에 드리는 유월절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나를 세상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은 봄 농사를 재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수장절은 가을 농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세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와서 돌아와서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절기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지낼 때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수도입니다. 트리폴리. 제가 구글 지도에 가가지고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지도를 찍어보니까 2,800km예요. 차로는 33시간, 걸어서는 555시간. 24로 나누니까 23일 걸립니다. 잠 안 자고 24시간 걸으면 23일 걸려요. 그렇게 먼 거리를 구레네 시몬이 걸어왔어요. 왜 걸어왔을까요? 걸어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먼 데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맥주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 지리러 왔다가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8장에 보니까 우리 에티오피아 넷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 내시가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빌립 집사님을 만나고 누구를 또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절기에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절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호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아니 목사님 왜 6월절인데 여기는 무교절입니까? 네, 우리가 6월절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날 오후 6시까지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의미는 똑같다. 어떤 의미냐면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죄와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다. 자, 그래서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 절기를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데려갈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했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자, 77절은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입니다. 자,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은 보리라든가 밀을 수확한 다음에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새 말은 연말을 의미합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 곡식을 저장한다는 뜻이겠죠. 수장절 또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가을에 지켰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자, 여기에 너희의 모든 남자, 구약의 기준은 20세 이상의 남자입니다. 매년 몇 번씩이라고 했습니까? 3번씩. 자, 그러면 평일에는 교회 안 가도 되냐?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이스라엘 커뮤니티 공동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토요일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키포인트입니다. 3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 이르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자,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위협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했어요. 그들이 끄덕하면 쳐들어왔습니다.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절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너희 가운데 쫓아내겠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다 떠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거,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 사업이라든가 우리 환경 속에서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절기를 통해서 다 떠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 저희 하나님 우리 10평에서 30평, 30평에서 50평 이런 것도 지경을 넓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삶의 영역, 아니면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 아니면 축복의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 땅을 탐내지 못하려는 말은 내가 네 땅을 지켜줄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형제자매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 맥주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 중에서 굉장히 파워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언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고 감사에는 이러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기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 오늘 한번 찬양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날 구원하신 주 6월절이죠. 또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 한번 찬양,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절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손을 주시고 길가의 장미,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별 진심으로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감사기도 하실 때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시고 건강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주시는 은혜의 진심으로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돌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감사할 때,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킬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의 소유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또 내 소유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절기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절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내 땅을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입술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니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혀는 이렇게 무섭고 우리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평생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지켜지고 보호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